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외국, 일본의 기독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행을 가시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안 믿으시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고,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정말 없는데요. 대도시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보입니다. 거의. 제가 일본에서 거주를 했었었는데 진짜 교회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일본이 왜 교회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로 좀 역사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기독교가 전파된 게 이제 그 남만무역이라고 해서 그 남만문화라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자, 유럽에서 상인들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다가 조총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신종 어떤 물품들을 이렇게 전해주죠.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조총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성경책입니다. 자,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사회에 이제 서서히 전파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시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너무 길고 일본이 전국시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뭐냐면 수많은 영주들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싸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하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을 했지만 그것은 약간 불완전한 천하통일이었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이루면서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전국시대 때는 그 기독교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받아들였냐면 오다 노부나가라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의 장군 중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포르투갈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들이 조총을 전해줘서 그 조총을 가지고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물론 그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조총이나 이런 새로운 문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딜이 있지 않았을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전국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에도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수도를 교토에서 지금의 동경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이 기독교 문화가 계속 전파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계속 기독교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 쪽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신자유 사상, 인간은 평등하고 그리고 신은 하나고 그런 사상들이 번지다 보니까 이 에도 막부에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파가 이런 어떤 사상들이 계속 퍼지게 되면은 에도 막부 시대가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전에는 장군 밑에서 그런 사무라이 밑에서 통제를 받았는데 계속 그 사상이 들어오니 우리가 얘네들한테 왜 통제를 받아야 되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쟤네들이 우리한테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쟤네들한테 왜 복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통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데는 남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 그리고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최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 이쪽 라인으로, 남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규슈 지방이죠. 그쪽 라인에서 대부분의 무역들이 많이 그 외국에서 배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 기독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잡고 가두고 그리고
기독교 믿는 그 일본 국민들을 다 잡아다가 말을 안 들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고문도 하고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졌겠죠.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이제 교회를 결성해서 이제 몰래 기도를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은 또 이제 탄압당하고 죽고 그리고 선교사 끌려가가지고 또 고문당하고 뭐 때로는 선교사가 죽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고문은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바닥에다가 그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진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대신에 불교로 개종을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밟기도 했지만 안 밟고 끝까지 그 신념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 안 먹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교사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는 끝까지 밟지 않았어요. 그 신념을 굽힐 수가 없죠.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만약에 밟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밟게 되죠. 예. 뭐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에도 시대가 이제 메이지 유신 정권이 오면서 이제 신 정권이죠. 기존에는 무사들의 정권이었다면 이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 배경에는 서양의 막강한 그런 신종 무기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그 무사 정권들을 다 탄압하고 결국은 다 사라지게 합니다. 자, 만약에 탄압이 없었더라면은 일본의 기독교는 아마 부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천주교나 이런 것들 왔을 때 많이 탄압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조 때는 천주교를 그렇게 탄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조라는 왕 자체가 좀 생각이 많이 깨어있고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그런 문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탄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탄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뭐 죽이고 뭐 유배 보내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그때 에도 시대 때 이제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힘이 이제 거의 상실되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정권이 오면서 이제 신식으로 바뀌게 되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시대를 보면은 이제 뭐 각종 전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이 거쳐오다가 이제 한 1900 전후죠. 1945년 이후, 그러니까 한 50년대 넘어서 이제 고도 성장기를 걷게 되고, 이렇게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얘네들이. 우리하고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역사적으로는 참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장 속에서 아마 다시 한번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분명히 다시 파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가신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살면서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천황입니다. 천황.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보면 신사라고 하죠. 신사.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신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사. 야스쿠니 신사. 자, 전범들 맨날 제사 지내고 하는 데 있죠?
그 신사가 일본에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신도라고 하거든요. 신도라는 종교라고 하는데 이제 천황신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이지 신궁에는 그 메이지 때 그 천황의 어떤 그런 위엄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천황신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의 특유의 그냥 조상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상신인데 이제 천황이죠. 천황이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오사카 성에 가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니코 지방이라는 데 가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기는 신사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매년 제사를 지내거든요. 자, 이렇게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떠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왕을 신으로 섬겨서 뭐 신처럼 떠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특유한 게 남아있던 거죠. 그 국민성이 천황을 필두로 해서 뭔가를 항상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 천황한테 어떻게 보면 좀 세뇌가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천황의 어떤 세력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 천황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격화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런 워낙 기존에 막강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천황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섬나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각 지방에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황신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각 지방에 예를 들어서 교토에 가면은 후시미 이날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토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저도 그곳을 한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에 가게 되면은 후시미 이날이라는 데를 가면은 일본의 그 신사의 대표적인 그 문이 되는 도리라는 게 진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게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작은 어떤 여우같이 생긴 그런 동상이 있어요. 그게 후시미 이나리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인 거죠. 어떤 분들은 여우라고 하시는데 여우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해태처럼. 그리고 어떤 지방 가면은 고양이 신, 어떤 데 가면은 거북이 신, 어떤 데 가면은 또 말을 섬기고, 어떤 데 가면 개가 또 신이고. 우리 만화 보면 이누야샤라는 거 그 만화 보셨을 거예요. 이누야샤 보면은 그 개가 요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수천 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방에 그런 섬기던 고유의 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전파를 해도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특성상 변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것을 잘 못해요. 옛날에 어떤 내려왔던 전통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도 기독교를 전파를 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지금 그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있는 기독교 인구들 현상 유지 정도만 하는 정도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좀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뭐 미국에서 뭐 무슨 프랜차이즈점 오면은 바로 그냥 성공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왔을 때 뭐 피자헛 왔을 때 뭐 대박 터뜨리고 스타벅스 들어오니까는 장사 엄청 잘 되고 뭐 맥도날드 오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막 햄버거 열풍 불고 피자 열풍 불고. 우리나라는 그 변화에 굉장히 좀 대처를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유행이 빠르죠, 굉장히. 그런 점들의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힘든 역사를 겪었지만 또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변화에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급속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정말 급속도로 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를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인구 대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거의 최고예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자, 유럽은 카톨릭이 많죠. 천주교. 자,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당연히 많겠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참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100% 우리를 위해서 싸운 건 아닐 겁니다. 그들도 그때 당시에 구소련,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파견이 돼가지고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한테는 사실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기독교 전파가 가장 많이 돼 왔고,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기독교의 어떤 힘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한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기독교 인구들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이 대한민국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부흥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기독교 인구를 계속 잘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끄떡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 종교를 믿든 뭐 그쪽 중동 쪽에 있죠. 이슬람하고 또 유대교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인도의 힌두교를 믿든 저는 그분들을 뭐 욕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라는 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어떤 계기가 있고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믿게 되지 그냥 믿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그런 거 무슨 뭐 비난하려고 방송을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단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는 것이 니네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든 뭐 타 종교든 우리는 서로가 다 잘 지내고 서로가 잘 격려하고 사이좋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단순히 종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그들을 폭력을 써가지고 제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이 이 한마디로 다 일축이 되는 거거든요.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네 눈에 낀 티끌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낀 티끌까지 다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잘못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비집고 나가서 탄압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마치 죽일 듯이 그렇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자신의 티끌도 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듣고 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는 이거 기독교를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뭐 그런 신이라고 전 들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저도 100% 이해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하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안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저는 굉장히 이 방송을 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에 밑에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의 답을 해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